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학자 윌리엄 듀란트가 쓴 문명 이야기, 그 문명사를 쓰면서 그가 인간의 역사를 조사해 보니 이런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식, 인간의 지식은 무지라는 넓은 사막에 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잘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거죠. 성경 전도서 8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솔로몬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해 아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보고서로 내놓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돌아보면요, 장차 지구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해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진실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간 역사에 개입하심은 일관되게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과 뜻은 너무나 자비로우시지만은 언젠가는 그분의 그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나서 결국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플랜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저의 설교를 듣고 피드백을 보내주신 분의 공통점은 그것입니다. 내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문자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예언의 진리를 묵상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다 실제적으로 건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예언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이런 예언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예언에 대해서 소개하는 집회를 찾아가거나 또는 어떤 예언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를 전전하면서 그런 데를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언의 진리를 궁금해하고 배운다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에 너무나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없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견해들이, 다른 견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 동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나니.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끝에 보면은 힘쓰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키워드가 되는 두 개의 동사를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힘쓰다라고 하는 스푸다조라고 하는 단어는 서둘러서 무엇을 하다, 열심히 하다, 부지런히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는 바라보기 때문이다. 오늘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프로스도카오라고 하는 이 단어 또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희망 내지는 두려움으로 기다리다, 기대하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await, 기다리다,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희망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는 것들이 그 마음 속에서 존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3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 그 용법을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주의 초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심정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라고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그를 지나칠 때 오늘 본문처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에도 오늘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런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의 재림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왜?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프로스도카오,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 주의 재림을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심, 세 가지 스포대, 오늘 힘쓰라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경건한 삶에 대한 힘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 지난주에 10절 말씀도 같이 연결해서 보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번더,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타버린다는 거죠.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또 해체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대기권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멜트, 완전히 녹아져서 그것이 물질이 분해가 되니까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뭡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것에 희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의 재림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주의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왜?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재림에 복된 이 소망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만약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스카퍼 조롱하는 사람, 성경을 조롱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스토카오,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구별된 삶, 즉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매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이국적인, 세상 밖의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 저 사람 외국 사람이다 딱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뭔가 말투라든가 행동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 드러나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마치 다른 나라 사람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런 모습으로 보일까요? 왜 이국적으로 보일까요? 거기 앞에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함의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꾸 드리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또 경건함으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기독교 용어 가운데 모호한 단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경건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to worship well입니다. well. to worship well.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경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건일 수밖에 없냐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삶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오는 거죠. 그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영어 성경에는 must라고 하는 조동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점점 쇠하고 그분은 점점 흥하는 인생, 그게 경건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경건의 삶에는 거룩이라는 특징과 경건이라는 특징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3장 12절 13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원어는
헤이스팅 onto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서두르다라는 뜻이에요. 서두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뭘 서두르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재림의 그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으면 서두르면 됩니다. 그 날이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서두르라는 거예요. 그 날이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두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걸 서둘러야 되느냐? 이 단어가 사용된 용법을 연구해 보면 누가복음 2장 16절에는 들판의 목자들이 천사의 예고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뉴스를 듣게 되고,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갔다? 빨리 갔다. 바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단어거든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떻게 내려오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돼요? 속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려면 속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갑니까? 급히 갔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사모하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서두르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라, 서둘러라. 무엇을 서둘러라? 회개를 서둘러라, 이런 뜻이죠. 회개하는 것을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내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니 이 메시지를 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후면 이 니느웨 도시는 이제 멸망을 하는 겁니다. 이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했다가 가가지고 이제 다시 순종해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수십만 명의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한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몇십만 명의 인구가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40일 후면 이 도성을 심판해서 파괴하려고 계획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획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니느웨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40일이면 끝난 거예요. 오늘날 서둘러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기에 이를 수 있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두르는 일이 경건이에요. 또 14절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딱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유대인들의 인사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샬롬 하는데요, 영어로 in peace. 그러니까 평강이 서로 만날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관계성의 완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만나러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의 전제 조건이 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면 그걸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의 샛별이 환히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고 있고,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기대, 그 열망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경건의 삶을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경건의 삶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어떤 거에 힘쓰냐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벌써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충분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래 참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래 참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강조하다가 15절 16절에서 베드로가 누구 얘기를 하냐면 형제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은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이 쓴 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쓴 편지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두 개의 편지를 썼잖아요. 바울은 편지를 몇 번 썼냐면 13번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돼서 우리에게 13권의 성경이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이런 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런 이야기, 미래의 예언의 진리에 대한 얘기,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얘기했어요. 어디서? 특별히 로마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이 이야기가 아주 더 디테일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일에 관한 것을 요약하면은 딱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두 번째는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 번째는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의 13권의 성경을 요약하면 이 세 개의 메시지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편지를 13번 쓴 거예요. 편지만 쓴 게 아니라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왜? 구원을 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에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8절 3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성경을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편지도 쓰고 직접 복음도 전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과 그 열렬함,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16절 후반부에 소개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건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쓴 편지, 즉 바울 서신 안에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해석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성경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갖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두 번째, 굳세지 못한 자들, 이거는 믿음 생활을 이제 갓 시작한 신앙의 기본 기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 신앙의 뿌리가 아직 내리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가 어려운 성경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푼다는 것은 트위스트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막 꼬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곡한다는 거죠. 자기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자기 입맛대로 그냥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는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멸망,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은 자기들의 조작된 교리에다가 성경 몇 구절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혼합시켜가지고 그걸 트위스트 해가지고 짜가지고 묘한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질한단 말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아니,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런 일들 안에서 잘못 나가면 멸망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냐면, 먼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성경 66권 1189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난해한 구절을 알고자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 다만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건전한 바른 교리 안에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놓고 이 사람을 구원하려는 사람과 이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과의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빨리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지만은 이단들이 점점 더 거세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들의 공격이 더 아주 치밀하고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영혼들은 다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낼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그 일들을 저 주의 재림에 대한 열렬한 소망과 고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을,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주의 날을 고대하며 바라보고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힘쓸 때 내 소망은, 내 기대는 그건 진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심,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는 영적 성장, 자기의 영적 성장에 힘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아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안다는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다는 건 내가 다 안다는 거죠. 내가 안다는 것이 내가 항상 승리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도 또 뭘 경고하냐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이 삼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부터 나를 끊임없이 보호해야 되냐면 1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무법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이단들, 세상에서 성경을 조롱하면서 사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무법한 자들인데 이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어떻게 된다? 굳센 데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요한 2서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일도 없고 잃어버린 자가 될 일도 없거든요. 그러나 굳센 데서 떨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굳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리 안에서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을 얘기해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죠. 그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견고함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함에서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응용하고 사용하는 능력에서 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또 소유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굳센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굳셈도 어느 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굳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ing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급성장이 있고 꾸준한 성장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꾸준한 성장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성장, 꾸준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근원이 뭐냐면 오늘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러니까 나의 꾸준한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지식이라는 것. 그 은혜와 지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은혜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장 좋은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해, 난 능력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겸손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이 바닥이 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겸비하고 자기의 그 바닥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강함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그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내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은혜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지식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은혜와 지식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자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하도록 해서 마침내 그를 다루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균형 잡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더 집중함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잖아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소통을 잘하는 사람, 기도의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그것을 활용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성장하는 겁니다. 또 건강한 교회의 돌봄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환경들을, 도구들을, 우리에게 그런 수단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장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확고하고 진정으로 주의 오심에 대한 고대 속에서, 그 열렬한 기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늘도 진력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환경 속에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진지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듣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악한 역사들이 많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때입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에 빠져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 속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고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삶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진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묵상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번 좋은 말씀 들었다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대로 하실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후서의 강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짐하십시다. 오늘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확고히 붙들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바라고 고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베드로후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것,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경건의 삶,